다니엘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좀 보겠어요. 다니엘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의 물을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굉장한 위기를 만났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또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장에서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왕이 직접 발탁을 했어요. 왕궁에서 근무하게 됐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이제 한 고비 지나갔다. 다니엘서의 흐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삶이 항상 평탄한 게 아니다. 한 고비를 지나면은 또 다른 고비.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문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잘못으로, 어떤 때는 내 실수로 그런 위기에 직면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내 삶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그것이 어떤 때는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삶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1장에서 음식물에 대한 위기를 이제 만났었고 이번에는 이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분노해서 모두를 왕궁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 죽음의 위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몰살당할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위기에 대한 다니엘의 첫 번째 처신은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지혜를. 신세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을 죽이러,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왕의 경호 대장이 다니엘도 이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의 명령은 떨어졌기 때문에 아리옥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반응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숨가쁜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상황에 맞는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1장의 음식물 시험에서도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시험해냈어요. 그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관리에 대해서 내 입장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교육 담당자에게 무조건 안 먹는다 해가지고 보고가 되면 자기도 죽고 그 왕의 관리도 다 죽을 때에 그것을 자기도 살고 왕의 관리도 살 수 있는 제안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뭐가 있다? 기초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는 바 신념, 내 신앙적 가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칙,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그냥 그것을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똑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타협함이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보여줍니다. 1장에서 슬기롭게 그것을 제안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물과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훨씬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 신뢰를 얻잖아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삶의 위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그럼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 이미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원리들이 성경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41장, 창세기 41장에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 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38절에 뭘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서 39절에 가서 명철하고 지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 그 표현이 다시 다니엘 5장에서도 그 요셉에게
바로 왕이 했던 그 표현이 다니엘에게 다시 반복됩니다. 다니엘 5장 14절에 다니엘 5장 14절 여기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잔치에서 그 벽에 있는 그 글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해석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언급됩니다.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럼 어떻게 연결돼요?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까 요셉의 이야기하고 똑같다. 신들의 영이 여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다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들 복수를 썼어요. 이거는 벨사살 왕이 이해하는 대로 한 것.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그냥 들으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기도 지혜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는 성령의 은사 리스트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적합한 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도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그들이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지어내고 짜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를 해놓으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계명, 법도, 율례, 규례라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97절부터 이제 쭉 흐름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다음에 99절은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97절에는 법이라 그랬고 98절에는 계명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99절에는 주의 증거들이라 그랬고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게 원리요, 원리.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기도 순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물이 차야 뭐 할 수 있어요?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지혜롭게 만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또 다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바울이 골로새 1장 9절에 했어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 이것이 무엇을 얻는 방법이요? 지혜를 얻는 방법.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진리와 오류,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지혜라 한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처신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인생이 평탄하도록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여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순결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원칙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수행하고 지키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이 지금 1장에서 처신했던 것이고 2장에서 지금 자기와 친구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똑같이 그러한 패턴으로 처신하는 것이 나타나. 모양의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래서요, 두 번째,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첫 번째는 지혜롭게 처신했고 지혜를 활용했고, 두 번째 다시 다니엘 2장에 가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믿음을 활용합니다. 무엇을 활용한다고요? 믿음의 활용. 2장 16절에 아리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다른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게 그 이상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주면은 해석해 드리려 했는데, 나중에 해석을 못했다. 그럼 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일은 죽는 거라. 그럼 다니엘은 무슨 배짱으로? 임금이 거룩한 배짱이다. 거룩한 배짱. 왕이 꿈을 왕 자신도 모른다 할지라도 왕은 그러한 전반적인 지금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나를 1장에서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 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바울이 창세기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중에서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26장에서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난 분이에요.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다윗을 박해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입 다물어 있으라 그러고 해도 자기가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이 멀쩡대로 그 영광에 노출된 경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을 아무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그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메시아됨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적인 신앙이 제자들 되게 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별도의 장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에서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시간 주면은 해석해 드리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분이 단지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공부했던 학생의 신분에서 왕의 특별한 발탁을 받아서 왕의 참모가 되어서 왕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 상황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위기를 통해서도 간섭하셔서 왕도 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얼핏 들으면 뭡니까? 극이고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거하고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하여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죠. 후자요. 자, 그러면 차이가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트럼프하고 우리는 아무런 거래도 없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아무런 친교도 없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보지도 않아도 지식적으로 안.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 유학 갈 때 먼저 갔다 온 선배 목사님들이 와 두리안 엄청나게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학 가기 전에 저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해서 알고 갔어요. 관하여 알고 갔어요. 그러나 그 두리안에 대해서 그냥 뭐 맛이 어떻고 처음에는 꿀이내가 나는데 자꾸 뭐 괜찮다 그 정도로만 알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준비된 다음에 두리안 과일의 여왕이란다 한번 보자 하고 했는데 아이고 냄새 나가지고 한 번 사먹고 그냥 더 이상 안 사먹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캐나다 와서 한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걸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파일이 뭐예요? 랩으로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거 먹으니까 냉동실에 얼려놓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때 비로소 나는 두리안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머릿속으로 들은 것으로 관하여 알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맛을 실제적으로 그때 비로소 나는 두리안의 맛을 안다가 이렇게 돼요. 다니엘은 1장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온 그 와중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2장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관하여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다음에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던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하나 뭐 할 때 깨닫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뭐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삶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봉착할 때에 그 순간에 벌써 뭡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형성된 사람은 이전에 동일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무엇이 믿음이 그분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자는 호세 6장 3절하고 6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것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냐는 것은 처음에 태양이 동력 하늘에서 떠오를 때에 갑자기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분을 알아갈 때에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이전에 의문시되었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했고 희미했고 애매했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나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돼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진리 편에 딱 설 수가 있다. 어떤 상황의 직면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진리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이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타협하고 제일 먼저 포기하고 그래서 신앙은 위기 때의 나의 모습은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평소신앙이 중요합니다. 평소신앙을 잘 해놓으면 일루션이 내리든 칠대양이 내리든 야곱의 환난이 일어나든 전혀 그것은 걱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그때 주시는 거예요. 평소의 일상에서 살아갈.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자들은 이제 밖에다가 일해요. 들판에 일합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해. 그러면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일은 뭡니까? 맷돌질을 하는 것이고 남자들에게서 일상의 일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구원 얻느냐 안 얻느냐 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일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접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매주일 들어오는 말씀을 연구하는 화요일 한 시간 이 하나하나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화요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한 번 한 번의 선택, 한 번 한 번의 결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을 진리에 무관심하고 한 번 한 번에 반응하지 않고 한 번 한 번에 시간을 내지 않고 한 번 한 번에 세속적인 가치 한 번 한 번에 내 편한 것을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 영원과 영멸, 구원과 멸망, 하나님 천국과 이 땅의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상의 영성이라. 일상의 영성. 그러한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제질환신 예수 재림교인의 중요한 신앙 태도,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오케이.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지혜를 활용했고, 두 번째는 믿음을 활용했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보세요. 다니엘 2장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왕에게 이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혼자 기도 안 합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럼 19절 어떻게 연결돼요? 19절 어떻게 연결돼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왕에게 시간을 달라 한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 근데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혼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이미 음식물 시험을 함께 통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력자 같습니다. 신앙의 동력자. 그 일장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에 서여서 그 위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통과했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가서 왕의 분노와 그 다음에 다른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왔을 때 자기가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달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여기도 믿음의 동력자들.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혼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공동체 신앙을 강조해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 더불어 하는 신앙이다. 나 홀로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고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 산에 사는 꽃처럼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거예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같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 신앙.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공동체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네 사람에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마음이 공감되고 영적으로 교감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정도의 관계까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거는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지 영적인 정서적인 교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공동체, 영적 동지애가 형성되어야만이 마지막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 있던 그 상황으로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신앙적 어떤 모습이 됐다면 사단이 각계기파를 해서 개개인을 넘어뜨려 할 때에 다 밀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그 내 형제를 반대편에다가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6.25 때 그렇게 됐어요. 빨갱이라 하는 말이. 평소에 감정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막 완장 차고 다니면서 일고 해가지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중세시대에 이 거대한 중세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서로 신호를 보내요. 모이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 신호를 이제 서로 보내는데 그 안에서 신앙의 어떤 것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반대편에 서가지고 한 골목을 지나가면서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함께 모이는 신호인 줄 암호문이기 때문에 다 나오면 뒤따르는 체포도들이 다 잡아서 그대로 파인다고 끌고 가는 이야기가 중세시대 기독교 선교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타코만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신앙을 해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생각할 것은 영적 동지,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가서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 때에 그게 있었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어느 시절부터 그 부모를 통하여 어떤 상황,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더불어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부분에서, 2장 앞부분에 박수, 술객, 점장이, 지혜자들 다 와서 그들은 평소에 바벨론의 벨신이라는 주신과 마르둑 신을 날마다 지성으로 섬기던 사람. 바벨론의 주신을 섬기던 사람. 근데 왕의 꿈을 내가 무엇을 꾸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바벨론 박사들과 술객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신에게 기도한 것이 없어요. 설령 기도했다 해도 응답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장면이 여기도 나오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당신이 살아계는 보여달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길도 없더라고. 이 성경입니다. 다른 신은 그들의 섬기는 자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 해줄 수 없다고요.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종교가들이 그들이 왕이 죽인다고 사형명령 내렸을 때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서 기도한 게 없다. 그들은 어쩌면 외행적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족신이 있나 별신이 있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생사가 갈려있는 이 순간에 그들이 가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함으로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어느 때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문제가 있으면 쫓아갔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안심할 만하다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내 개인의 영성 일상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섭리, 도움, 응답 이것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때에도 여전히 나를 보시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믿음을 달라고 함께 엎드려 간구하겠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내 개인의 부흥과 이 교회의 새로운 영성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